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일에 아버지의 집에서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경배하게 하시니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저희들이 잘 주님의 말씀 따르고 또 기도와 거룩한 신앙생활과 성결한 마음과 온 마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 잘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모르는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영의 심각함을 깨달아서 영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생명이 살아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역사적인 사람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오늘 설교의 그 부제목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 설교는 항상 예수님만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 주위의 동료 목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좀 다른 얘기도 하시지 왜 매일 예수님 얘기만 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나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예수님만 전할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길을 그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고 불변하시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어떤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있을 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축복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상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그 주 제목은 항상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진짜를 빼면 안 돼요. 진짜를 넣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보이는 것만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몰라서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숨 쉬고 계십니다. 얘야 어제도 그저께도 너무나도 많은 영혼을 뺏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다 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3대째 4대째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하고 내 신앙 상태를, 내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이 돌다리 건널 때요. 돌다리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시냇가 같은 데 건널 때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마귀의 실체를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요. 마귀의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막 쫓아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인간의 그 생각이요. 너무나도 허무해요.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평생 헌신 봉사했는데 죽을 때 지옥 간다고요. 영적인 세상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고 또 언제 오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꿈꾸는 교회는요. 여전히 부제목이 육체에 대한 제목이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제목이. 우리가 왜 열심히 말씀을 상고합니까? 생명을 얻으려고요. 우리가 왜 거룩한 안식일 날 들로 산으로 향하지 않고 향락을 즐기러 나가지 않고 우리가 왜 예배당에 옵니까? 생명을 구하려고요.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이루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어찌 천국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 뜨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근데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도 애교를 잘 못 부리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애교를 부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 번 혼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주십니다. 생각으로도 만나주시고요. 말씀으로도 만나주시고 가슴에서 미세한 음성도 들려요. 절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구약시대보다 지금 신약시대 하나님은 우리와 더 밀접합니다. 24시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의 그 뜻이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 하나님이 내 안에서 숨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바캉스를 가서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의 존재는 모르고 멋진 바다. 창공이 멋지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건물이 신이 되었고 핸드폰이 신이 되었고 좋은 학교가 우리에게 신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 많은 집, 좋은 집, 아방궁 같은 집, 멋진 자동차,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신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에 생물이 없다고,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이 유튜브 지금 매일 새벽에 유튜브 방송을 올리면서 어떨 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들도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깃털같이 가볍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마시고 더 이상 세상의 화람에 빠져서 발을 빼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영적 세계를 알아서 마귀한테 당하면 안 돼요.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아, 나 지난주 나 지금 계속 예배당 주의를 잘 지켰는데 오늘 하루 좀 해외여행 갔다 오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갈 때는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예배당에 가면 됩니다. 미국에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인 교회 갔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미국인 설교하는 그 교회 가서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막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극장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일은 정말 내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과 저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말씀으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날은 세상 만사 모든 거 다 좀 제껴놓고 나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문화 명령도 내리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연에서 찾고 성경 말씀에서 찾고 너희가 나한테 이 본향에 올 때까지 잘 참고 견디렴. 믿음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정말 아주 0.00 몇 밀리그램밖에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큰 세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정말 극소수한, 아주 극세한 조그만 일밖에 안 됩니다. 정말 눈꽃만큼의 일밖에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일은요, 전부 육체를 위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육신의 밥을 먹이고 즐겁게 하는 일들, 향락가.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또한 출애기 20장 8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요, 어떤 날이냐면요, 이 날은 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한 이 날을 기념하라. 내가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을 부어 넣어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내가 그를 많이 사랑하니 이 모든 자연을 너희들에게 맡기니 여기서 먹거리 잘 먹고 잘 호흡하고 잘 숨쉬고
나한테 올 때까지 여기 땅에서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거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피조물들을 아끼고 잘 보존해라. 그런 문화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자연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연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연을 마음껏 훼손하거나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웃에게 민폐가 되거나 그런 마음은요, 그런 나쁜 마음은, 선하지 않은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누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그게 우리의 혼이라는 자유의지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화목하게 살려고 했는데, 교제하려고 했는데, 사랑하려고 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명령은 거역하고 사단이 깨는 그 뱀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의 안에 생각하는 것이 그 자유의지 때문에 그 혼적인 생각이 악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불칼로 그 영생할 수 있는 나무, 그것을 생명나무를 먹을까 봐 불칼로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은 6일을 동안은 열심히 세상 일을 하다가도 안식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돼요. 다른 날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주일 예배는요, 목숨처럼 사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죽을 때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이 육체, 티끌과 먼지 같은 이 인생을 버리고 떠날 때에는 여러분, 지옥의 소울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을 합치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학살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왜 목숨까지 버리셨을까요?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집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믿음 달라고, 선물 달라고 구하세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우리가 있어요. 심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피부로. 믿음이 침체되면은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영적 상태가요, 밥을 안 먹으면요, 밥이 뭔가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영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적게 들어가고 너무 바빠서 안 먹은 날도 있으면요, 마음이 좀 흐려져요. 믿음이에요. 그만큼 이 영적 세계가 미묘합니다. 이 말씀에 힘이 있어요. 이 영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양식이라고 합니다. 밥이라고요. 밥. 우리 영의 밥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예배당에 안 오시기 때문에, 아니 예배당에 오시더라도 몸만 오시게 되면은 영생할 수 없어요. 이 설교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설교 시간에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배우러 온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설교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목숨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이 설교 시간은요, 저와 여러분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창조를 기념하는 구약의 그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바탕으로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 사수하세요.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사수하세요.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어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오늘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낙담 될 일일 때 그때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가 나서 나 망했어요. 눈물밖에 안 나고 가슴만 아프고 가정은 파탄날 지경이고 그냥 술 한잔 먹고 쉬고 싶어요. 그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때 마귀에게 끌려가게 딱 십상해요. 그때 더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로 잠도 안 자요. 우리는 육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도 자고 쉬어야 되잖아요. 마귀는 안 그래요.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갈 때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안 읽고 예배 자리에 안 오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 영원히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겠는지요. 10중 8구 마귀의 밥이 되고 말니다. 이르며 17장 2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짐을 내지 말래요. 유대인들이 짐도 옮기지 말래요. 안식일은 그만큼 구약시대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재림하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안식인 일 주일은요, 만사를 다 제껴놓고 세상을 제껴놓고 예배당부터 오셔야 돼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지금 언제 어떤 목사님이 그때는 집사 시절이었어요. 부인이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여름 바캉스를 가야 되는데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부인이 꼭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된대요. 주일날 이제 출발하는데. 근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나는 못 가겠다 했는데 그러면 제일 일찍 예배가 7시에 있으니 그거라도 드리고 가자.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6시에 출발해야 된대요. 차가 너무 밀려서. 그래서 이 부인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아들, 딸이 바라보고 남편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뭐 오랫동안 예배당에 다녔는데 주님이 오늘 하루쯤 예배 빠진다고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차가 나섰습니다. 저 강원도 동해안을 향해서 이제 룰루랄라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그 남편에 의해서 이제 바캉스를 떠났어요. 이제 어젯밤에도 짐을 싸느라고 잠을 많이 못 자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느라고 잠을 한 3시간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졸았어요. 큰 트럭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완전히 깔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부인은 하나도 안 다치고 남편은 정말 많이 다쳤대요. 그래서 1년을 병원에 있었는데요,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전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요, 이제 1학년 때 많이 하는 인사가 있어요. 맞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신학을 했는데 자꾸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 싫은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야 될 것 같고 고생의 길로 가야 될 것 같고 왠지 또 가난한 길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어요. 목사 안수 받은 거를.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목사님도. 그래갖고 몸이 회복되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또 이제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또 취직을 했어요. 또 취직을 해서 또 다니는데 또 암이 걸렸어요.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교통사고 걸려서 1년 동안 고생하고 암 투병하면서 이제는 주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젠 가난해도 개척교회를 이제 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가고 많이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0보를 걷고 있어요. 교통사고 난 몸, 암이 걸렸던 몸. 그래서 이제 주님 일을 안 하면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강박관념 아래 이제 오직 천국 소망으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맞고 왔어요? 아니면 그냥 왔어요? 근데 맞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그 젊은 남자 전도사님 한 분은 얼굴이 너무 밝아요. 얼굴이 너무 밝은데 본인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우울증이 심해서 말도 못했대요. 맨날 자살을 꿈꿨대요. 근데 모태신앙이래. 엄마 때부터 주님을 잘 믿었대요. 근데 이제 엄마 따라서 교회는 억지로 다녔는데 믿음이 없었대요. 근데 사춘기부터 시작된 그 사춘기가 오래 갔대요. 우울증이. 그래서 늘 자살을 꿈꾸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예배당은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끈을 놓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의 어머니 그 기도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을 어느 이제 큰 집회 가서 정말 통곡의 눈물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를 받는 날이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너무나도 기쁘더래요.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너무 기쁘더래요. 그리고 우울증 약을 다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 버렸대. 와, 진짜 하나님 계셨네. 너무 기쁘더래요. 저도요, 하나님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요. 10수년을 어떻게 이렇게 길거리 전도를 오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역에 가면은 너무 행복해요. 저들에게 밥을 주고 성경책을 사주고 고시원방을 얻어주면요, 내가 내 자식한테 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서울역에 갈 수 있는 거고, 어려운 목회 앞에서 다 견딜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절망 앞에서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술집으로 가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요, 이혼을 막고 자살을 막고
그 기도를 올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 자리로 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셨어요. 그 사랑 앞에 여러분도 무릎 꿇고 여러분도 고백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다니 저도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 좀 만나달라고. 저는 지옥이 있다면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러니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킵시다. 그게 아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주의를 목숨처럼 지킨다. 딱 가온으로 집에 걸어놔야 돼.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성경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찬양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기가 컸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일찍 만나고 우리처럼 우리 어른들처럼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충우돌하지 말고 사춘기 심하게 겪어가지고 학교에서 떨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말고 사춘기에 안 하던 애, 공부 잘하던 애가 집을 나가고 사춘기가 맞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가르치고 학원만 보내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찬양을 들려주고 아기에게요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요즘에요 핸드폰에 어플이 너무 많아요. 무료 어플. 말씀을 틀어놔 주세요. 아기가 잘 때. 그 아이는 엄청나게 명석한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마 사춘기도 안 겪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마 천국 소망으로 살면서 선한 아이가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이쁘게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육체를 버릴 때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런 유산을 물려주세요.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물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암도 고치십니다. 귀신도 내보내세요.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중독 손 대면 누가 고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제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며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는데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그 불신의 그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혼이 영과 성령으로 그 거듭난 그 영에 의해서 혼을 눌러야 됩니다. 혼을 이겨야 돼요. 혼이 거듭나야 돼요. 뭘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이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 물질이 너무 우스워 보여요. 반찬 없어도요. 웃으면서 먹을 수 있어요. 등록금이 당장에 없어도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정말 나 가진 것 없는데 돈은 없는데 막 주고 싶어요. 노숙자들한테. 돈은 없는데 정말 어려운 교회 있으면요.
막 헌금하고 싶어요.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 여러분 아주 진하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 안 변해요. 불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고 인간은 배신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부 사이 나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요 부부가 더 좋아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요 부부가 너무나도 사이 좋은 부부로 변해요. 싸우던 부부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왜 부인한테, 내가 왜 남편한테 이렇게 이상한 말을 했지? 그러면서요 우스워져요. 싸울 일도요 주님 안에 거하면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선한 계획에, 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네. 이 땅은 내가 살 곳이 아니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거할 집이 아니에요. 잠깐 100년 동안 잠깐 거류하고 있는 여관이에요. 여관. 우리가 여관에 가서 여행 갔는데, 하룻밤 자고 떠났는데 그 여관을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을 가집니까?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성실하게 세금도 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세금을 내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얻는, 구하는, 그래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그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육과 영혼이 쉬어야 된대요. 우리를 만든 게 뭡니까? 티끌하고 먼지, 그 흙이에요. 너무 나약하대요. 너무 나약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금요일 밤부터는 이제 몸이 많이 이제 피곤해지잖아요.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그만큼 우리 육체에 한계가 있어요. 영도 쉬어야 되고 육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 안식일을 지정한 이유도 있어요. 그 안식일을 지정해 놓으시고 주일을 만드시고, 이날은 나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만나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왔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7절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 생기가 이제 우리는 그 생기를 통해서 흙이라는 그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에서 아주 머리가 뛰어난 인간이 되어 사람이 되었어요. 과학자들 머리는 엄청나게 좋겠지요, 두뇌가. 여러분, 우리가 티끌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귀한 존재예요. 우리 재료가 흙이지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나는 흙으로 왔지만, 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난 도자기처럼 깨지지는 않을 거야. 나는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가온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집에 가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아기가 정서적으로 평안하고 안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도 아이가 부모한테 반항하지 않고
아이들이 우울증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최고의 보약의 말씀이고 기도이고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의 말을요, 더하거나 빼지 말래요. 명령을 지키래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린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불순종하면 우린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거기 포함된 뜻이 경외입니다.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아담과 이브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우리 이제 인생이 120년 사는 것이 정해졌고요. 또한 이 땅에 해 아래 사는 동안 수고하고 먹을 거리를 찾아야 되고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맞이하게 돼도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계속. 주님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에 눈 뜨면요. 이제 운전대를 잡고 출근할 때요. 아니면 전철을 타러 걸어갈 때도요. 저번에는 이제 40대 가장이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서 이제 저벅저벅 전철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 뭐가 떨어졌냐요? 위에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길 가던 사람이 죽었어요. 40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과 사는, 살고 죽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이제 빨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 자리를,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사수하세요. 몸만 오지 말고 마음도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같이 예배당에 오는지 차차 또 공부하고, 그것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천국과 지옥을 문자로만 알고 하나님 사랑을 문자로만 알고 그러는 증상은요, 영의 양식을 안 먹었습니다. 영이 또한 호흡을 안 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엄마의 기도로, 할머니의 기도로, 할아버지의 기도로 예배당은 잘 지키는데요, 여전히 제 친구도 40년 동안 지금 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일은 잘 지켜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영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제 이 뜻은 다 압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육체의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야 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피부로 알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금 문자로만 이해하고,
가슴 깊이 장소라는 개념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의 그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뼛속 깊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교회를 다녀도 거기서 10분의 1이 천국에 갈까 말까. 왜냐면요, 이 땅은요,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아주 바벨론 같은, 애국 같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부패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 세상에서 호적거리지 말고 빠져나와서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다 영혼이 다 죽습니다. 다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흙에 불과한.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요, 그 토기장에 의해서 그 도자기가 깨지는 그런 형국에 이를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일이, 정말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주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내 백성이 너무나도 많이 넓은 길로 가다가 다 멸망의 길 지옥에 빠졌다. 너희들은 빨리 기도로 나와서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아파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마구간에 태어나서 친척들한테 정신병자 얘기 들으면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난도 다 참아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역사적인 그 사실 앞에서도 지금은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24시간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너무나도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다. 너희들은 빨리 기도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전도하라. 나를 알려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일은요, 밥 세끼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이 세상이라는 이 술독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현실이요, 지금 엄청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몇 개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한 개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그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목숨은 몇 개인가요? 각자 목숨은 한 개예요. 숨을 거두면 끝입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2장 7절에 그 생기란 그 뜻이요, 호흡을 가리킵니다. 호흡. 그 생기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스올로 빠지느냐 영생의 길로 나아가느냐 두 군데 중에 하나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연옥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타락한 그 카톨릭에서 면죄부 돈 주고 파는 거요? 천국을 돈 주고 사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스올러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뜨겁게 신음하고 진짜 삶을 사는가?
살아있을 때 가난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쳐다보며 하나님을 존재를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려고 노력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오려고 노력하고 주일을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건 아니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이란 선물을 받아야 돼요. 오직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 땅은 각종 향락으로 밤에 네온 사인이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런 향락을 즐기다가 보면요.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하고는 멀어집니다. 그 술이라는 것이요. 이 세상 음악이라는 것이요. 그 술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감정을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알코올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이성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향락을 즐기는 그 문화는요.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아니에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향락 안 즐겨도 살 수 있어요. 건전한 취미생활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다가 영생의 길로 가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문자가 아니라 가상세계가 아니라 있는 현실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고 주일날 향락을 즐기러 간다든지 여행만 즐긴다든지 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요 죽는데요. 범죄가 살인하고 사기가 범죄인가요? 물론 그것도 범죄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도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그게 범죄예요. 그럼 그 영혼은 죽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 범죄를 이제 그만 멈춰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가 10년 동안 예배당에 왔으니까 올해는 유럽 여행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중요한 여행이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예배는 어디 가서든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탄식 소리가 끝이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왜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경배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저희 집이 돼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 말씀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초첩을 1000명 거느리고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제 외면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떠나게 됐어요. 그 초첩이 1000명이 그 부인들이요 우상을 다 데리고 왔어요. 솔로몬 앞에. 그래서 우상의 신전을 지어줬어요. 그게 우상의 피조물이고 밀곰이 피조물이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경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아방궁 같은 궁전에 살면서 산의 진미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요리를 매일 먹으면서도 아름다운 처첩이 부인이 1000명이나 있으면서도 가슴이 허전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범죄를 그만 멈춰야 돼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죄, 그거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다시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 우리 인생들 육체가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새하늘 새 땅에 가야 돼요. 신령한 몸을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물과 영이 우리 영이요. 우리 사람의 그 목숨의 본질이 영이잖아요. 육체가 아니라 육체 눈, 두 눈 감아도요 잘 살아요. 양쪽 팔 없어도 잘 살아요. 다리 못 걸어 다녀도요 휠체어 끌고 잘 살아요. 영이 죽으면요 몸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식이 알아야지 우리가 안 망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지식이 있으세요? 몸만 교회만 다 가는 곳으로 알고 계세요? 말씀과 기도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한 게 범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범죄를 그만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돌아오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이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 그러면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늦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가 그때인 거예요. 이제는 범죄를 멈출 때인 거예요. 이제는 인생을 돌아볼 때인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버스가 아직 안 떠났어요. 육체가 지금 아직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빨리 인생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깨어 기도해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티끌인 우리 인생을 거두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 참아 주셔서 다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로 1년 365일을 흘려서 눈물로
우리 주님께 감사를 아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어 믿음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어 그 영혼들 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만 예배당에 오는 저들 권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만 범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